요한복음 우리 14장 13절로 14절 우리 두 절 말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이 비결이 있다면 여러분 참고 견디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나에게 자꾸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이렇게 마음을 주실까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의 내면의 믿음을 다져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요즘 제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작정이 되고 또 말씀을 더 우리 새롭게 보게 되고 그런 시간이 되고 있고 또 조금 여유 있는 시간은 우리 개인 건강을 위해서 우리 잠시 우리 걷기도 하고 뭐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한 포인트가 있다면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 안에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우리 시간 사용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 뜻을 청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작정하셔도 되고 어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기도의 삶이 깊어지면 하나님과 충만한 교제로 인해서 신앙생활에 다른 차원이 생기게 됩니다. 알지 못했던 이런 경험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생기고 그리고 신앙의 열정이 생기고 그리고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충만한 뜨거운 마음이 생겨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바로 오늘 이런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텐데요. 바로 이런 시기가 기도의 시기고 그리고 이런 시기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뚜렷한 이런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우리 기도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데 있습니다. 기도의 삶의 중요성이죠. 우리 봉독한 우리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든지 또 어떤 것들이 필요할 때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같이 반가운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성도들에게 부여하신 이 하나의 특권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 그런데 이 주어진 기도의 특권을 행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이 퇴보되고 나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생활은요 우리의 신앙을 우리 앞으로 이끌어내는 놀라운 견인차 역할을 하고 그리고 기도가 강해지면 우리 성령의 역사가 뚜렷하고 또 기도가 더 뜨겁고 강해지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와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이런 엄청난 이런 특권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이재철 목사님께서 쓰신 우리 새신자반이라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도편에 보면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민주사회에서 대통령에게 여러 가지 특권을 주는 것은 대통령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이다. 안전한 상태에서 국민을 위해 옳고 바른 결정과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국민이 특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이 특권을 망각하고 자신을 위해서 남용하고 오용한다면 그는 반드시 그 특권을 부여한 국민의 반발을 사게 된다라고 하시면서 이 기도의 특권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르고 아름답게 살기 위함이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는 이 기도의 특권을 자기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그 뜻대로 진실되이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인데 바로 이것을 알지 못할 때의 기도는 미신의 도구가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참 특이하죠. 왜 기도가 미신의 도구가 될까요?
이 기도 생활이요, 변화되지 않으면 자꾸 달라 하는 자기 욕구에 찬 기도만 하게 됩니다.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런 만큼 돈도 필요하고 이런 것만큼 몹도 이루어 주세요. 이게 자신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아니죠. 이때는 우리 초신자들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 초신자의 시기가 벗어났다면은요, 하나님을 위한 이런 기도를 해야 되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구하는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잘못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단편적으로 말씀하시는 한 이해가 되죠.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 사역의 초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만약 기도의 목적을 자기 소원 성취를 이루는 이런 것에만 둔다면 미신적 우리 종교 행위에 불과하다는 이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내가 지금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메모가 필요합니다. 처음에 기도가 안 될 때는요, 메모를 해서 그 하나하나를 짚어가며 기도하는 방법이 뚜렷하죠. 우리 며칠만 하면은요, 그 기도가 아주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내 신앙생활의 어느 부분이 부족한가를 우리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압니다. 그거를 미리 적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본인이 가장 잘 아십니다. 이런 생활이 부족하다면요, 이것을 위해서 매달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에게 말씀의 뜻을 더 깊이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부분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꼭 필요합니다. 성령님, 저의 이 나쁜 신앙 습관을 우리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변화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신앙에 내 신앙의 열매를 갖게 해달라. 내 신앙의 열매가 부족하다면은요, 내 신앙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내 신앙이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형 기도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여지껏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되게 앉아서 기도하는 기도의 습관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기도로 나갈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 축복이죠. 그와 같이 놀라운 축복이 없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주신 이 특권을 우리가 충분히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제일 먼저가 내 신앙의 내면을 바라보고 그 부족한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가다듬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런 모습을 갖춰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분야에서 헌신하고 충성해야 되겠습니까? 이 코비드19가 풀렸을 때는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아야 됩니까? 바로 이런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고 이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십니까? 아니면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기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도의 삶에 대해서 우리 다른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로 18절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출애굽기 34장 우리 29절에서 35절 사이에 있는 그 내용을 우리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후서 신약에 맞게 이렇게 우리 다시 쓰신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 34장 29절 이하에 보면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내려옵니다. 그 말씀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모세가 첫 번째 시내산에 올라가서 우리 40일 동안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 십계명판을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데 우리 백성들 들판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막 이렇게 음란하게 그것을 위해서 춤추고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때 모세가 화가 나서 이 두 돌판을 집어 던집니다. 그리고 모세가 어떤 일을 취합니까?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네 지파가 칼을 차고 나왔습니다. 마음껏 도륙하라. 그래서 그때 죽은 인원이 3,000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이 시기가 거친 후에 다시 하나님께로 2차로 올라갑니다. 이때에 우리 엄청난 중보 기도를 하죠. 내 이름을 생명창에서 지워버려 주시고 이 사람들을 구원해 달라는 이런 엄청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깨뜨렸던 이 두 돌판을 다시 만들어서 이제 말씀을 새겨주셔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과정입니다. 바로 이 내려올 때에 이 말씀을 받고 내려오는데요. 그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겁니다. 모세 본인은 모르고 있는데 이 모세의 얼굴을 본 백성들은 그 광채나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였기에 우리 모세 앞에 감히 나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그들을 불렀는데 우리 이 많은 백성들은 나오지 못하고 그 중에 아론과 그 백성의 회중의 어른들이 이제 모세의 앞에 나와서 모세의 말씀을 듣게 되자 그때서야 많은 회중들이 모세의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명령의 말씀들을 일일이 다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을 전달하였고 또 그 후에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영광의 광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이고 모세가 오랫동안 하나님과 함께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발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마침내 그와 오랫동안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인지 안으로 들어갈 것이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의 영광을 본다라는 말은 비추다, 반사하다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 주님이 태양이시라면 우리는 그것을 반사하는 거울이라는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아레 토레이 목사님이 쓰신 이 기도의 권능을 받는 법이라는 책에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햇볕이 강렬한 날 개구쟁이 아이가 유리 조각으로 햇볕을 반사하여 사람들의 눈으로 향하게 되면 사람들은 거의 눈을 뜨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거울인 우리가 기도로서 그분과 깊이 교제를 한다면 바로 그분의 도덕적 영광의 빛이 반사되어 세상을 향하게 될 것이고 세상에서는 그분의 영광이 점점 더 많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록하기를 그러므로 날마다 새롭게 기도하며 그분과 교제하라. 그리하면 그분의 영광을 새롭게 받아 세상으로 반사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기도의 산에 올라가 우리 세상과 멀리 떨어져 홀로 하나님과 오랜 시간을 머물며 그분의 영광의 빛이 임하게 해달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져서 우리의 모세의 얼굴과 같이 우리의 얼굴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할 것이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광의 빛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은 우리가 기도의 산에서 보았던 영광의 광채를 발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주님을 닮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 주님을 정확히 이해하고 말씀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정확한 시기가 여러분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쁘게 일하시면은요 이런 기회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몸이 피곤하고 또 다른 일들을 계획하고 사업을 계획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시간을 내서 기도할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이런 이 어려운 시간이라고 해서 시간이 주어진 이 시간을 통해서 바로 주님의 마음을 꼭 닮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바라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신앙이 성숙하지 않는 비결이 무엇일까? 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결은 무엇일까? 이런 것을 우리 체험하고 터득하는 귀한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신성정 목사님은 여러분 천국을 보여달라고 매일 아침 금식을 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보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천국과 지옥을 본 내용들을 우리 책에다 기록을 했고 또 각 교회마다 여러 군데 다니시면서 이 천국과 지옥 간증을 한 그런 내용들이 우리 좀 시간이 지났지만 한동안 굉장히 쇼킹하게 많은 이런 내용들을 우리 깨닫게 되었습니다. 천국의 실체, 우리 지옥의 실체가 어떤 곳인지 너무나 상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셔서 참 그 은혜가 굉장히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보게 하심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은 믿지만 그런 실체를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우리 생생하게 느껴졌죠. 여러분 이런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은 내가 어디에 지금 거할 것이라는 이런 우리 깨달음과 함께 우리 내 신앙에 더욱더 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에 이런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작정하시고 우리 전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시기를 통해서 나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런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거듭나는 이런 시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전화 신방을 하다 보니까 오랫동안 집에서 이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 여러 명 우리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리고 자신의 신앙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깨닫게 해주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을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어성경 이 지도자반을 공부하시면서 이 시기가 참되고 알찬 이런 기도의 시간, 성경 공부를 하고 배우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고 계셨습니다. 또 어떤 어르신은 옛날에도 우리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이죠. 우리 일제시대에도 어릴 때 어려움을 당했고 6.25 동란이 나서 그 참 고난과 고통이 심했고 또 5.16 혁명, 4.19 혁명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막 고달픈 시간 또 이민을 와서 정착하느라고 어려운 시기 이런 것들을 다 겪고 이제 살만하니까 이게 무슨 어려움이냐고 이렇게 하시는 어르신도 계시고 또 조그만 아이가 우리 학교를 못 나가니까 집에만 있으니까요. 머리가 어지럽다고 해서 병원에 피곤사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비타민 D가 부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1시간만 뛰어놀아도 비타민 D는 해결되는데 그만큼 밖에 나가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전화 신방 하다 보니까 이런 에피소드들이 많고 또 참 좋은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우리 모습들을 많이 이렇게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신앙생활을 우리 말씀을 들을 때 마음속에서 너도 저렇게 해라 라는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새벽 영상 설교할 때 이렇게 정장하고 앉아서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이렇게 다 끝마치고 나면은 이제 정해진 시간 기도하죠. 우리 여러 가지 우리 많은 환우들과 어르신들, 양로원 우리 기도의 레파토리 같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교육자를 위해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환우들을 위한 기도, 뭐 이런 기도, 또 우리 각 아는 사람이 어려운 가정들을 위한 기도, 또 우리 알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 이런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 시간이 어느 정도 갑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의 생활보다 더 진보적인 기도 생활은요, 말씀의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는 것.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그 광채가 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 기도가 이 오늘 메인 주제 아니겠습니까? 이를 통해서 뭐가 생깁니까? 성령 인도하심이 뚜렷하게 되는 겁니다. 어려운 시기 속에도 다른 사람들은 어렵다고 지겹다고 이렇게 느끼는 이런 안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기가 내 믿음을 견고하게 다지는 시간이다. 이 시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이 뚜렷하게 할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이런 기도의 삶, 이 말씀을 깨닫는 이런 삶이 될 때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렵다는 이 시간이 결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마주 앉아 기쁨을 나누고 우리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는 이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 우리 초창기 이렇게 내용을 보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선대 목사님이 행하신 것이 우리 기본이 우리 성령의 충만과 우리 뜨거운 열정적인 기도였어요. 그것이 충만하니까요. 그 말씀이 뜨겁게 받아들이게 되고 우리 대도시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뭐 오직 아니야 기도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역사들을 체험하다 보니까 이 말씀의 중요성과 성령의 충만함의 중요성과 이 기도의 삶의 이 뜨거운 기도의 삶의 중요성을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회복된다면 우리 교회가 놀라운 이런 붕의 역사, 이 마지막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의 삶을 통해서 내 신앙 성품이 달라지길 바랍니다. 또 영성이 뚜렷해지길 원합니다. 또 성령이 충만하여 믿음을 우리가 행동감 있고 더욱더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